수고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 강단 메시지 흐름은 전도자, 목회자와 통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참된 아들이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전도자, 목회자와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유가 통해야 된다. 단순히 말이 통하는 그런 것을 보고 대화가 통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통해야 대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대화가 된다는 게 그냥 립 서비스 말이에요. 말이야 청산유수죠. 마음이 안 통하면은 사실은 안 통하는 겁니다.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디도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고 제자가 되었어요. 상쿠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또 바울이 위기 당할 때마다 함께했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제일 먼저 복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통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통했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의 이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겠어요? 오직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서를 바울이 쓴 고린도서를 고린도에 전달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러면 디도가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뭐냐? 이유 있는 복음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겠고요. 복음 아닌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 디도가 통했대요. 고린도서를 디도가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그 뭐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기도 제목이 통했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비난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것들로 너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성경에 있으니까 다 좋은 거다고 은혜를 받는데 실제 성경에 있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책망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몇 번 듣다가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바울이 쓴 책에도 보면은 시험 들 말을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디도가 뭘 느꼈습니까? 바울의 마음, 기도가 통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통해야 교회에 오면 은혜가 되죠. 그러지 않으면은 별말 아닌데 시험 들어버립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는 뭡니까? 그 바울의 그 기도하고 성도와 교회를 향한 절절한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도를 깊게 새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했다. 그래서 은혜 되면 안 돼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전달하고 봐 목사님도 그런 소리 했지 않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할까라는 의도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에는요, 미사역어를 썼을 수 있어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또는 그 표현은 미숙할 수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말로 의도가. 자, 세 번째, 그래서 의도가 뭐냐, 세 번째 가기 의도가 뭐냐 할 적에 성경에 보세요. 호시아 같이 사랑의 사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모스 같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도가 있어요. 사랑을 부르짖는 사도는 주로 품어라, 용서하라,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죠.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는 회개하라, 책망하라, 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하면은 목사님도 크게 두 쪽 종류입니다. 나를 품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책망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소망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이야기요? 책망을 하든 사랑의 이야기를 하든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잠시 잠깐이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주려고 하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 고린도서 7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난 당할 때 함께 동참한 동력자 중에 동력자가 디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이런 고난에 동참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은 개인적 고난이 아니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뭐가 통했다는 거예요? 전도의 한이 통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유가 통했다는 거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전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게 서로 통하는 것이 참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오늘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약속. 마태복음 13장의 배경입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것을 약속하셨죠.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이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이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영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상부삼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좌의 빛,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게 삶 초월, 삶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냐? 늘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총리된 것도 전무후무한 거고 노예로 간 것도 전무후무한 거고 감옥에 간 것도 전무후무한 겁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거 전부 당장 내 눈에 좋은 것만 전무후무하잖아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그거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불평할 것만 생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24, 25 영혼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393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게 주신 약속이고 배경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10가지 비밀이 뭐요? 어디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 속에는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 발판 10가지. 이걸 누리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니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이 잘 외우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서론에는 여러분 이 상구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이런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보좌의 응답. 말씀과 보좌의 응답. 여러분 말씀의 응답을 받고 보좌의 응답을 받으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알아듣는 말이지만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 옥토밭의 비유가 뭡니까? 키포인트는 옥토밭의 비유는 옥토밭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 씨라고 이야기했죠. 생명의 복음, 생명의 씨가 그게 정확한 복음 이야기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옥토에 떨어지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옥토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와의 만남이죠. 그건 우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건 낙심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길가봐 마귀에게 복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돌짝봐 뿌리가 없어져 가지고 흙이 별로 없으니까요. 햇빛이 쨍하고 뜨면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에 잡혀있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막 찌르잖아요.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는 겁니다. 교회와 현장에서 열매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 복음이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 살고도 남는 감추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보화밭 이야기가 나온 거는 감추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또 그냥 보따리 장수처럼 보이지만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과 같다는 것. 또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좋은 것은 거르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직업이 뭐든지 신분, 귀천을 떠나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보아밭, 값진 진주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가치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라죠. 뭐 처음에는 겨자씨는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누룩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밀가루 속에서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라. 예수께서는 뭡니까? 알곡들 사이에 있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그랬잖아요.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어, 불어 가지고 뭡니까? 어, 열감으로 쓰고 날려보내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 보이지 않는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하루에 뭡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하루에 한 번은 깊이 정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만에. 어, 그래서 다니엘을 3번 했다고 했잖아요. 자,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꼭 3번 해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침, 낮, 저녁 이런 활용해서 자, 모든 현장에서는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은 24기도, 이 말은 기도로 모든 걸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인 25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누려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평생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요, 정시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현장에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능력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nothing, nobody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역사하는 25시가 오고요. 여러분이 한 사역들,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남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오늘도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사오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 있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기는 지우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우 예배팀을 통하여 앞으로 교회 안에 정말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육신 치유를 넘어서 영혼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모든 삶의 치유들이 일어나고 각인 뿌리 체질의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답게 전도사답게 사역자답게 중직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팀들을 통해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요 캠프팀을 통해도 현장 살리는 현장을 치유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실제로 하는 많은 부름받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인 로컬 교회, 대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비대면 교회 시대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교구 삼는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24시 교회 미디어 교회 시대라고 했습니다. 내가 찾은 24교회 미디어 교회를 찾아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플랫폼인 대면 교회 파수망대인 비체계 교구를 향한 비대면 교회 이제 24교회를 한 미디어 교회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최미애 원사님, 캐롤리나 우리 송명권 집사님 암을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암덩어리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질병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은성 권사님, 최은혜 목사님, 또 여러 가지 감기, 몸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베풀어 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군 현장에 파송되어져 있는 렘넌트들, 학원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렘넌트들, 우리 또 직장 현장, 산업 현장으로 선교사로 오늘도 파송되어 나갑니다. 그 현장에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입시생 우리 크리스틴과 강예빈에게 하늘의 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